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펴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릉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역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휴왕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자.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벌뿐 아니라 음행 즉 부도덕한 성애의 문제도 있었다. 심지어 바울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이는 율법을 범한 죄악된 행위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의 죄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징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음 두 가지 일하도록 촉구한다. 첫째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즉 죄를 버리라는 것이다.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으로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도 온동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즉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관용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 죄가 온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는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둔 조치로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둘째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결하게 살자라는 뜻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기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다. 이제 무른 누룩을 뜻하는 옛 습관들, 즉 음란과 정욕을 버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큰 상업도시였고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밑에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이라는데 거기 수도였어요. 이 도시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신전이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요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행위는 뭐냐면 그들과
행음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라고 하지만 매춘, 돈과 재물을 바쳐서 매춘하는 거죠.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포르네이아는 매춘, 간음, 음탕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음행은요, 그 도시와 그 시대의 타락 정도를 나타내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음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전 사람들이 그랬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나요? 동성애가 만연했었죠.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도요, 매춘이 성행하는 음란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십계명 일곱 번째죠.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이 간음이, 행음이 합법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 문화는요,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행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망하는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또 모든 교회를 이 음행에서 지켜야 합니다. 음란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또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본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새 어머니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요. 취했다는 것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내가 보통 나이가 많았을 텐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은 당시 사회에서도요, 그 많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행음을 바울이 누룩을 빗대어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교인들이 적지 않게 점점 이 도시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들어가려고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번져나간 거예요. 결국 그 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음행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통탄한 일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그것을 잘못된 일, 죄라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묵인, 용인한다는 거잖아요. 2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직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버젓이 그렇게 했는데도 왜 말을 못할까요? 추측해보면 이 사람은요, 교회 내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힘과 지위가 있는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버젓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대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관망하느냐는 거죠. 바울은 왜 교만하다고 했을까요? 이 죄는요, 이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는 일이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지식도 많고 방언도 많이 하고 각종 은사가 많은 신령한 교회야 하고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참 통탄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통탄할 일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아요.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여와 이웃의 죄와 아픔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고 통한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용인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천국 가신 최성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고 했죠. 그죠? 정죄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5절이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절에서 그러잖아. 이 약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요?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징계하세요.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3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형제가 죄에 빠져서 호적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신하라고 했어요.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인데요. 이 14절이 그 맥락에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가래요. 너와 그 사람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비난의 뒷담화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하여 대면하여 어떤 마음으로요? 통한한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포기하라고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정도의 인내와 정성과 사랑이라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심은 통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음행과 더불어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말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바울은 6절에서 8절을 보면 뭘 말하냐면 음행의 문제를 말하면서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말하고, 또 유월절 절기 중에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무교봉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무교봉을 언급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무교봉은 공통적으로 뭘 말할까요? 변함없고 순결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은요, 어린 양이 죽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6월절은요 7절과 같이 누룩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결하고 진실한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말은요,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6월절 명절 지키듯이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순결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본질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질투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질투하시나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십계명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결하세요.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세요. 너무나 맑고 깨끗하세요. 바울은 음행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은 그러면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했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결국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표현되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90% 이상이 사랑 노래래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사람들은 이 포르네이아, 음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시대, 이 사회에 매춘과 간음과 음란과 동성애가 있을까요? 행음은 이 사랑의 결핍이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잘못된 사랑으로 채우려는 시도예요. 이것은요, 자신을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더불어 사람이 추구를 하죠. 결핍되어 있으니까 채우려고. 종교, 철학,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 문명.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그러잖아요.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기 계신 한 분만을 위해서 부어둔다고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진다고 내가 채워질까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나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또 이 문제받는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말하나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인다고 하면서 뭘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섰고요.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도 온갖 시련과 어려움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 마칠게요. 사랑은 뭔가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뭘 얻기 위해서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해 주시죠. 좋은 거 주시죠. 사랑은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에요. 이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소원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한대요. 다윗은 뭘 구하나요? 곧 나로 생전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힘이 생기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시고 그 사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숨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하나님만을 구한다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